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을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을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아멘. 9월 설교 시리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우리가 9월 한 달 전체 주제가 뭐였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것은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무엇인가를 말할 때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고 돌려서 비유하여 얘기하는 걸 은유법이라 그러는데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라. 예수님 믿는 믿음에 온 힘을 다하라. 이러한 취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마지막 시간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열심, 열정, 담대함, 활력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열심히 예수님을 믿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갖다 보면 균형이 깨져서 한쪽으로 치우칠 때 있습니다.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믿음으로 사는 삶과 사회생활,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깨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사건이 가끔 나오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지역 중에 가장 먼저 편지를 쓴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인데요. 그때 마음이 곧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긴박함이 있어서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게을러졌어요. 벌어서 뭐하냐? 예수님 곧 오시는데 수고해서 뭐해? 천국 가면 끝인데. 이런 오해와 착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아주 호통을 치면서 게으른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동기에서 유발됐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조화를 이루고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조화를 이루고 믿음의 생활과 사회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이 연장선상에 있는 삶을 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요즘 시대에 비유를 하면 온라인 인터넷 웹상에서의 나의 모습과 오프라인 사람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이 괴리감이 없으며 익명의 공간과 실명의 공간에서 한결같으며 가상 공간과
실제 생활이 동일한 이런 영, 혼, 육,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간혹 익명에서만큼은 내가 내 마음대로 활동하리라. 여러분의 지갑, 카드 내역, 여러분의 온라인 서치 내역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공개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 그래야 회개가 되고,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나 보여지지 않는 안방에서의 모습이나 내가 직장에서 활동하는 직장에서의 모습이나 예배당에서 활동하는 믿음의 모습이 연장선상에 있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목적을 중대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종교 예식으로 겉을 잘 차리고 꾸며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에 있는 진정성을 보세요. 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러 왔냐?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도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고 있느냐? 가정생활에서도 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분부한 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고 있느냐를 중심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조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 내가 안방에 있을 때 성령의 조명 받고 싶습니까? 예배당에 있을 때 말씀 들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사회생활할 때 직장의 사무실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항상 화장실이든 거실이든 시장이든 안방이든. 그런데 집에서나 개인적인 곳에선 나태하고 정말 하나님 미워하는 삶은 마음대로 일삼으면서 어느 정도 사람이 있는 곳에선 성령의 조명받고 싶다고요? 그거는 성령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언제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방에서든 화장실에서든 거실에든 시장에서든 사무실에서든 학교에서든. 정직한 아이는 이래요. 나 학교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 부끄러워. 그게 바로 성령의 조명 받은 거예요. 안 받은 아이는 뭐라 그래요? 해 한다고. 나는 학교에서 해. 나 직장에서 아유 눈 한번 꿈뻑 감죠. 어떻게 말씀 묵상하십니까? 하죠. 하면서 사실은 안 해요. 내 속에 거짓의 영과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받은 자는 마태복음 7장에 다른 사람의 속에 있는 먼지나 티를 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티, 다른 사람에게는 들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저 작은 것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고 다른 사람에 있는 죄가 불쌍히 여겨지는 긍휼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긍휼의 경험. 그렇다고 우리가 균형 있는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죄들을 다 티, 먼지, 하찮게만 봐서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균형 있는 믿음 생활을 얘기할 때 간혹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균형 있으려면 세상하고 타협을 해야 돼.
균형 있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세상하고 적당히 혼합이 돼야 돼. 균형 있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좀 인간 중심적이어야 돼.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살펴봐야 돼. 균형 있는 신앙 생활을 하려면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 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요, 결단과 분별력이 있습니다. 결단과 분별력.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세상에 무엇을 주러 온자 생각하지 말라고 하냐면 화평을 주러 온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도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나는 오히려 분쟁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조명받은 자, 성령의 조명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되 말씀으로 분별하여 정확히 책망해 줄 수 있어요. 타협하지 않아요. 성령의 조명받은 사람은 내 죄가 들보로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는 티로 보이지만 그것을 위하여 훈계해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분쟁.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이 치열할 때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 있어요. 균형 잡히지 않은 생활은 너무 쉬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태도, 내가 하고 싶은 신앙관, 내가 하고 싶은 종교관대로만 살면 돼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바리새인에게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자신을 정돈시켜 나가는 것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아주 고유한 모습입니다. 균형 잡히지 않은 사람은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강한 사람이야, 나 강한 대로 둬,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못하는 대로 놔둬요. 약하면 약하는 대로 내 모습을 주장하고 강하면 강한 대로 자기 모습을 주장하며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자신을 깨어부수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성령의 조명.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말씀의 무게입니다. 말씀의 무게. 우리가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양팔의 무게를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앙에서 구심점이 무게추의 역할로 탁 버티고 있으면 양팔에 올라간 것들이 조금 무겁고 가벼워도 중간에서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무게. 말씀의 무게가 버티고 있는 사람은 때로는 율법주의자를 만나도, 유대인들을 만나도, 약한 자를 만나도 말씀의 무게로 인하여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의 무게가 가벼워버리면 율법주의로, 약한 자의 성향으로, 그리고 유대인의 스타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을 받되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무게. 여호수아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 위에, 말씀 앞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쪽 저쪽에서 노이즈, 소음이 아주 강력하게 일해도 이 심령에서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미가 이래요. 너희들 좀 조용해. 너희들 소리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나는 지금 고통스러워. 어미에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이에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정확해요. 엄마애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 마음에 예수님 계시면 마음이 어떨까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목청을 크게 하면서 소리 낼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닥을 부르르르르 구르를 수 있는 저런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미가 좀 양육을 해야 되겠다. 아랫집 사람이 들으면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 우리가 함께 나가볼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으로 나가볼까? 이 마음속에 말씀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말씀의 무게. 말씀의 무게가 너무 없으니까 후루룩 마치 키즈라면 알갱이는 밑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 쭉정이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신앙의 상태. 조금만 이렇게 뭐랄까요, 자극이 있으면 금세 내 그 균형 있는 모습이 깨지는 상태, 조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것.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균형 감각은 우리 신체 구조 중에 어디에서 감당할까요? 우리 신체 중에 귀가 감당합니다. 귀에 보면 이렇게 전정기관 이 안에 양쪽의 균형, 평형 감각을 갖게 하고 공간 감각, 평형 감각, 회전 감각을 감당하는 귀에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그 구조를 살펴보면 어느 부위에서 조그만 게 굴러다니면서 그 진공 상태에서 공간의 균형을 잡게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뭐가 건강해야 돼요? 귀가 건강해야 돼요. 귀가.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가요를 끊었습니다. 가요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정말 제 책상 서랍 몇 칸은 다 가요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귀가 그때 좀 약해지기도 했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때로는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없는데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가지고 또 한 번은 괜히 막 음란해지는 거예요. 격동되는 거예요. 건강한 귀는 뭐냐면 균형 감각을 갖기 위해 귀 안에 전정기관이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필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어폰으로 기필코 가요를 듣잖아요.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 심령들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어두워지는지, 황폐하게 되는지, 쾌락을 쫓아 사는지. 이 귀가 건강해야 돼요. 무엇을 들어야 건강해질까요? 이사야 말씀과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귀가 있어도, 우리 다 귀 있잖아요. 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귀가 있는데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들을까요?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고 내 속에 있는 교만함과 오만함, 죄된 습관들이 말씀 듣는 길을 막아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신앙생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들을 때야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건강한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요, 텔레비전 소리, 세상에서 주는 라디오, 가요 이런 소리를 이제 끄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말씀의 무게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세 번째는 무엇으로 내 귀를 들려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은 성령의 조명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 성령의 조명을 딱 받았어요. 자신이 누군 걸 깨달았어요? 죄인 중에 첫 번째 괴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부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그 귀를 열어두면서 이제 약한 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9장부터 22절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 유대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없는 자들, 약한 자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사도 바울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균형 잡힌 것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예식과 예법을 같이 따라줘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에는 율법을 같이 지켜줘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어려운 율법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약한 자들에게는 같이 약한 상태를 함께 공감해줘요. 그러한 이유는 뭘까요? 누구라도 구원하려고. 우리가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때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겠죠. 그런데 내가 아주 내 방식대로 믿고 내 방법대로 내 취향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나 이제 예수 믿고 몸은 유대인이고 할례는 받았지만 나 이제 유대인같이 안 살 거야, 나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니까 나 이제 율법주의 안 할 거야, 약한 자? 나 너희들 같이 약하자, 내가 믿음이 얼마나 강한데? 라고 행동했다면 사도 바울에게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과 말씀의 무게는 든든히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때로는 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율법 있는 자의 전통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많았을까요? 자기 자신 바리새인으로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고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약한 자들에게는 그 자신의 종교적인 스타일을 버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최소한 목사님이 전하는 것 같지 않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어리석은 사람 옆에서 목사님이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목사님은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율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형편, 그 어린아이 형편, 아이고 재밌다, 너에게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재밌냐, 야 너 사탕 좀 먹어라, 야 너 이렇게 달콤한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하면서 전하는데 목사님 너무 지금 경박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참 어리석어요.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읽고
균형 있는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성령의 조명을 받고 무게추, 말씀의 무게추는 든든히 하지만 그 사람의 이웃의 형편에 따라 복음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건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2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첫째보다 못하되어 그와 동일하되어. 맞아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렇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같은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좀 엇나가도 과격해도 내 스타일을 고수해도 어여쁘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냐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새생명교회에 들어오면서 가장 신경 쓴 게 뭐냐면 옆에 소음, 방음 장치예요. 방음을 위해서 12군데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천정을 막고 슬라브 위까지 그 천정에 벽을 한번 더 치고 중간에 방음 소음을 넣고 해서 했더니만 너무나 감사한 거 주님께서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공간 건너편 벽 하나 넘으면 세미나 한 20여 명이 지금 세미나 중인데 아무 소리에 지장이 없어요. 서로가.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니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이러한 우리의 태도를 알고 옆에 원장님이나 의사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소리가 복도 쪽으로는 나오지만 우리 룸으로 안 들어와서 전혀 개의치 말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기 상가가 우리가 돈 내고 쓰는 건데 우리가 소리가 나가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균형 없는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균형 있는 신앙생활 모습이 여러 개 있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균형 있는 생활 모습, 출애굽기나 사도행전이나 데살로니가 후서에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잠깐 보여주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균형 있는 신앙생활 모습.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두 번째 구제봉사와 말씀기도. 세 번째 종말 의식과 사회 책임. 첫 번째부터 다뤄보면 오늘 교동문으로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 하면 좀 두둔해주고 싶고 옹호해주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아라 그래요. 또 부한자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실이면 다 가져가라 그래야 되는데 남겨두라 이래요. 즉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균형 감각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말씀 기도가 중요하지 구제봉사는 나중이야 라고 여길 수 있으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봉사를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들 중에 하나가 빌립이요 스데반이 되어서 순교자가 되죠. 하나님은 말씀 기도 물론 중요한데 그로 인한 행실 구제와 봉사도 아름답게 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종말 의식과 사회 책임.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 걸 우리가 열심히 살 거 있어? 아니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무슨 의식을 가져요? 하나님의 때가 곧 오리라 라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이 균형 감각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든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균형 감각을 찾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어떻게 믿는 것이 덕스러울까를 고민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으면 덕스럽겠지 했는데 과연 그럴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지식을 찾아가고, 내가 이 지식대로,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되나?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인내가 필요하고, 경건한 삶과 경건에 나만 경건한 게 아니라 옆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형제에 관한 사랑, 그것을 더하여라. 그래야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균형 잡히지 않은 믿음 생활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목회자로서 교회에서의 열심과 가정생활의 열심, 믿음 생활의 열심과 사회생활의 열심,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에 무게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건강한 귀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